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철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 광림교회가 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을 위해 수양관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병상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서인데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 환자들의 완치를 돕겠다는 방침입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멈출 줄 모르는 코로나19의 확산. 확진자가 6천 명을 돌파하면서 병상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형 교회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두영 총무국장은 4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사랑의 교회 광림교회와 함께 코로나19 환자들이 사용 가능한 병상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중에서 비교적 경증인 분들을 또 그분들이 병상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수정원을 그분들이 치료가 완쾌될 때까지 저희가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번 결정에 따라 경기도 파주시에 영산수련원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전체 5,600평 규모로 4인실부터 16인실까지 총 89개 실을 갖춘 영산수련원은 8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충북 제천시의 제천기도동산과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안성수양관을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성수양관은 1,2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지만 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 가용인원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숙박시설과 기도실, 다중이용시설을 갖춘 제천기도동산은 3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광림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광림 세미나하우스를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림 세미나하우스는 100여 개의 방으로 구성돼 5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 사랑의 손길을 내민 교회들. 해당 교회들은 정부기관의 허가가 떨어지면 구체적인 수용 인원과 방식 등 실무 내용을 보건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지난 2일 신천지 이만희 씨 기자회견 중 국민에게 사죄한 일에 대해 신천지의 시스템과 그의 사과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신천지교가 이만희 교주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신천지 건설을 위한 거짓말은 잘못이 아니라는 교리를 가르쳐왔다면서 정통교회에 침투해 교인들을 빼내기 위해 가족마저 속이는 반사회적 행동을 보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교총은 신천지 집단이 결국 교주의 사망으로 흩어진 여타의 이단 집단들처럼 그 수명을 다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면서 교주 이만희는 이제라도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천지 내부자들의 모든 정보를 사회 공개하고 스스로 해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천지에 속지 않기 위해 교회 밖 성경 공부나 정체가 불명확한 설문,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말라면서 궁금한 모든 신앙 지식은 교회의 신앙 지도에 따라 행동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본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삼남연회 본부와 대구지방 등 지역의 마스크와 재방지 물품 등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본부는 이번에 살균 소독제 3톤 분량을 주식회사 H&T로부터 기증받아 이를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와 기감 삼남연회 본부, 대구지방에 각각 1톤씩 전달했습니다. 기감본부는 지난달 25일에도 대구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2만 개의 방역 마스크를 지급하면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관련 뉴스가 전방위적으로 나오다 보니 이와 관련된 가짜 뉴스들도 양산되고 있는데요. 기독교 포털 뉴스 정윤석 대표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신천지와 관계된 유명 인사의 이야기가 SNS에 유포되고 있는데요. 예. 유명 연예인들이 관련됐다는 그 기사가 있었어요. 예, 저도 봤습니다. 그 어떤 겁니까? 예, 신천지와 관계된 유명 인사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
소위 말하는 찌라시라는 것을 통해서 유명 개그맨 유모 씨 그리고 유명 영화 배우 원모 씨 뭐 이런 분들이 네. 신천지다라는 내용의 찌라시들이 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요. 네. 보통 누가 신천지다라고 할 때는 그것에 합당한 근거들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네, 네. 이번에 도는 유포되는 내용에는 전혀 근거 제시는 없이 유명 연예인들의 이름을 쫙 목록처럼 나열을 했습니다. 네, 그걸로 저도 봤는데 봐서는 이름만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걸로 네. 봐서는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논의를 잠깐 했었는데요. 예. 신천지 권력 구도에 내부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예.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이만희 교주의 장력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예.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요. 이만희 씨 옆에 김평화 씨가 지시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7일에 있었어요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총 회장님 17일에 여기 있었다고 하세요라고 하는 지시형 멘트였거든요. 어. 이거는 만왕의 왕이고 그 신천지에서 교주로 추앙을 받는 사람에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신천지 내부 권력의 최고 권력자 옆에서 김평화 씨가 상당 부분 많은 권력을 지금 나눠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네. 보고요. 이 권력을 갖게 되면 김남희 씨도 그랬거든요. 요한지파 주로 이제 과천 본부가 위치한 요한지파에 자기 사람들을 다 심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김평화 씨 라인과 연결이 돼서 심어져 있을 것이라고 봐요. 네. 지금은 드러나지 않는데요. 사실 조폭도 싸우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고 삼국지에서도 아무리 황제가 허수아비가 돼도 황제를 등에 업고서 활동을 하거든요, 사람들이요. 그렇죠. 이것처럼 이만희 씨가 아무리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다고 해도 역시 최고 권력이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만희 교주를 등에 업고 아마 권력을 휘두르려고 명분을 쌓아가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이 권력 내부는 이만희 교주 사후에 김평화 씨를 중심으로 한 본부파 그리고 이만희 교주 사택파 그 양아들이 있거든요. 양아들과 유천순 씨 본부인파 지방 호족이라고 할 수 있는 12지파 이렇게 권력 내분이 상당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천지 내부의 권력 암투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5,300억의 자산과 네. 재정을 갖고 거대한 암투가 벌어질 거고요. 네. 결국 이것은 여기가 종교를 빙자한 비즈니스판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밝혔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신천지 이만희 씨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에 예. 내 아이를 돌려달라니 절규하는 부모들 외침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들렸어요. 그렇습니다. 그 신천지를 통한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예, 그때 기자회견장에서 자녀를 내놓으라고 외쳤던 절규했던 분은 진이 엄마라는 분이에요. 네. 이 진이라는 아이가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 학비를 조금이라도 보탠다는 그 착한 마음을 갖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네. 그 아르바이트 장소에 신천지 교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교인을 통해서 신천지에 빠지고 지금 가출한 지가 4년째 돼가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검체는 받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 피해자들 규모는 상당해서 지금 신천지가 30만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10배는 피해자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은 신천지에 접근을 하면 다 빠지는 게 아니고 그 접근을 당한 사람들 중에서도 거르고 걸러서 한 10%만 빠지거든요. 네. 그렇다면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 가족 중에 신천지인인 사람들, 그리고 신천지 포교 전략에 당한 교회들 이 모든 것들을 피해자라고 봤을 때 약 한 300만 정도는 신천지 직간 접촉 피해자다라고 좀 보고 300만.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3월 14일이 신천지 창립 기념일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예정대로 진행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3월 14일에 진행될 그 창립 기념식을 중단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까지 했던 전례로 봐선 이 창립 기념 행사는 최대 행사 중에 하나예요. 네. 3대 행사가 신천지의 큰 행사인데 1월 14일 6월절 기념식, 3월 14일 창립식,
9월 15일이 이만희 교주의 생일인데 그 생일쯤에서 하는 만국회의가 있습니다. 이 큰 행사에서는 12지파의 지파장들이 다 모이고요. 한 2만여 명의 신도들이 모여서 찬양도 하고 그 웅장한 모습을 보면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네. 봐라, 우리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단일 수 있느냐, 사입일 수 있느냐라는 내부 결속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네. 그걸 못 치르는 것은 외부적 여건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그 결속력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천지에 관한 실체를 기독교 포털뉴스 정인석 대표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가 제18대 중앙회장에 이대식 삼신기계 대표를 선임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달 한국기독실업인 총회에서 중앙회장으로 선임되셨는데 먼저 축하드리고요. 취임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부족한 저를 중앙회 회장으로 이렇게 선임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은 지금까지 CBMC를 이끌어 오신 선배 중앙회 회장님이나 회원들한테 어떻게 염려는 끼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 회장님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CBMC 회원으로 활동했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오래 활동하신 겁니까? 제가 1991년도에 CBMC 소개를 받아가지고 네. CBMC에 나가게 됐는데요. 30년 가까이. 30년. 예. 사회생활을 하신 모든 시간을 CBMC와 함께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CBMC와 함께 할 수 있었는지요? 그 비결이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장님하고 길거리에서 크게 부르면은 네. 한 30% 이상이 뒤를 쳐다본대요. 아, 그래요? 자기를 불렀나 네. 해가지고요. 근데 30년 전에는 사장이 조금 매력이 있는 그리고 좀 화려하고요. 네. 많은 사람이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사장이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어려운 실정을 이제 교회에서도 얘기하려고 했고 또 친구들한테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얘기하는 순간에 제 스스로 이거 자랑하는 거 아니야? 또는 친구들도 그렇게 이렇게 저한테 뉘앙스를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마침 그때 CBMC를 저한테 소개하신 분이 계셨어요. 예. 처음에는 기독실업인이나 전문인들이 그냥 친교단체로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처음에 기도하고요. 네. 그리고 비즈니스를 나누고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 적어달라는 거예요. 네. 그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는 기도 거죠. 제목으로. 예.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단체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단체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CBMC에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저는 크리스찬이잖아요. 네. 네. 사업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동료들은 CBMC 멤버들은 어떻게 하시나 이제 그들과 관계를 좀 가져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CBMC 오랫동안 있게 됐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다른 기업 사장님들 모임에 갔었어요. 네. 근데 그쪽 모임은 뭐 걱정하고 염려하고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도 하고 이 정책이 네. 잘못됐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사장 모임인데 전혀 예, 예. 달랐군요. 예. 분위기가. 근데 CBMC 오니까 어려운 점을 얘기하라고 하면서 기도하자고 하고요. 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기업을 잘 운영해야 된다. 네. 이렇게 도전을 줬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도전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회사를 계속 유지해 온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이제 그렇군요. CBMC 오랫동안 이렇게 회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이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기업을 경험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을 필요성이 있잖아요. 네. 그럼 CBMC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으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CBMC는 비전 스쿨, 리더십 스쿨 이런 이제 스쿨들이 좀 있어요. 네. 이제 비전 스쿨을 잠깐 얘기하면요, 이제 기업을 하는 목적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 하셨던 분의 그 경험담 같은 것도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전 스쿨에서는 같은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눠요. 네. 기업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또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런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앞이 캄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의욕도 떨어지고 실증을 느낄 때도 있죠. 이럴 때 저는 그 비전 스쿨에 갔었습니다. 네. 갈 때마다 제가 느낀 것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구나. 이런 그 도전을 받고 왔어요. 네. 정말 어려울 때 예, 도전을 예, 많이 그렇습니다. 받으셨군요. 네. 그러니까 비전 스쿨에 가면 비즈니스에서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회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려울 때 비전 스쿨에 자주 가십시오. 저 같은 사람은 7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7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CBMC는 이제 한 국내에도 많은 지회들이 있고 해외에도 지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제 해외에는 140개 지회가 있고요. 네. 국내에는 280개 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CBMC는 이제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뭐냐면은 비즈니스 세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자. 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곳은 비즈니스 세계다. 네. 그리고 우리한테 하라는 얘기는 하라고 맡겨진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너희가 일을 하라. 네. 이런 그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CBMC 회원은 모두 다 그쪽에 시선을 맞추고 네. 그쪽에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좀 이룩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특별히 전문인 선교에 대한 그 방향성 점입과 또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 CBMC에서는 비즈니스와 이 미션을 접목한 선교적 측면의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요? 이제 저희는 일터 변화를 성경적 경영을 통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상 긴박하게 돌아가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하나님, 사랑, 정직 이거 생각하면서 경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많이 좌절했고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저 하나님 믿으면서 살았는데 하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후회하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니까 제가 만나는 그 비즈니스 현장에서의 우리 직원들 또는 거래처 사장님들 또는 협력업체 사장님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자꾸 끼쳐지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그것은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했던 협력업체나 거래처 사장님을 예수 믿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걸로 네. 생각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많은 일들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집중적으로 하시고 싶은 그 계획과 포부들도 좀 같이 소개해 주시죠. 코로나 문제는 정말 심각한 국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결제한 서류가 정부 시책에 호응해서 매주 모이는 기도회 및 성경 공부를 중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물론 네. 99%가 다 그렇게 저희 중앙의 권고사항에 따라줬는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도 굉장히 좀 어려운 사태지만요. 네. 중소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태가 오래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심각성을 굉장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것보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사업이 안 돼서 또는 이제 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주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사태는 빨리 종식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이제 지금 일터 변화를 위해서 네. 성경적 경영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할 거고요. 또 이제 8월 달에 저희가 한국대회가 있습니다. 그 한국대회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옛날하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하려고 그래요. 제 생각은 30% 이상을 일터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회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또 지회 운영도 각 지회에서 있었던 일, 뭐 물론 이제 성공담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 가지 실패담도 있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 이번 한국대에서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정하신 모든 일들이 코로나19 같은 외부적 어려움이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이대식 중앙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 광림교회가 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을 위해 수양관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이만희 씨 기자회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삼남연회본부와 대구지방 등 지역의 마스크와 재해 방지 물품 등을 여러 차례 전달하는 등 지속적 지원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기독교 문화계도 각종 전시와 공연을 연기하는 등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입학과 개학 시기가 연기되면서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는데요. 무엇보다도 건강에 유의해야겠고 스스로가 세운 계획에 충실해야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